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근데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본당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좋습니다. 일단 많이 모이는 게. 네. 저희 교회도 뭐 요새 이제 예배들을 이렇게 대면으로 오면 예배 끝나고 안 나가세요. 다 오랜만에 보니까 막 본당에서 막 인사하고 뭐 손잡고 막 손잡고 아닙니다. 놓으십시오. 막 이러면 아이고 안 되는데 막 이러고 교역자들 바깥에서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오세요. 다 안에서 막 그냥 그 인사들 하시고 네. 이런 날이 이제 빨리 와야죠. 위드 코로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줄 아는데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냥. 네,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요. 그냥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독감 예방주사 최근에 뭐 어르신들 맞으라고 연락 오시죠. 네, 독감 때문에 1년에 수십 명씩 죽으세요. 근데 그냥 독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또 예방주사 맞아야 될 게 하나 더 늘은 거예요. 계속 또 우리가 이제 같이 사는데 코로나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세계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제 아들이 내년에 이제 그 영어 교사로 이제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데 요새 임용고시 봐서 합격을 해도 자리가 없어서 대기가 길대면서 그랬더니 제 아들이 웃으면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나이든 영어 선생님들이 지금 다 은퇴하고 계세요. 이렇게 온라인 강의 막 이런 게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이분들이 연금 혜택만 되면 막 이제 은퇴를 막 서두르고 계셔서 자리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 변화예요. 직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배달업이 막 발달하고, 뭐, 요새 라이더 구하는 게 아주 어렵답니다. 그래서 배달료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뭐 주식 시장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막 뜨는 종목이 있고 가라앉는 뭐 IT 계통이나 이 통신 계통은 계속 지금 뭐 주식이 뜨고 있죠. 왜? 그쪽이 이제 막 발달하니까요.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사역 그렇게 정하고 네. 정확하게는 우리가 코로나 부르고 있지만 코비드 19 보통 이게 의학적인 용어는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있고 또 하나는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졌어요. 영어인데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에 퍼진 아마 인류는 하나의 질병이 이렇게 전 세계가 공유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예를 들면 뭐 스페인에서만 유행하던 것도 있고 뭐 유럽에서 패스트가 막 번진 데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 뭐 또는 뭐 이쪽 아시아권에서 뭐가 있고 이렇게 부분적인 대규모 질병들은 있었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똑같은 질병 때문에 소위 셧다운이 되는 이것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생기죠. 언택트라는 말을 이제 쉽게 들었어요 그동안. 사실 언컨택트라는 말을 줄여서 언택트라고 한 거고요. 한국말로는 그냥 비대면 그렇게 많이 부르는 단어입니다.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이제 익숙하시죠. 이제는 뭐 어디 가도 만나는 것보다 그냥 안 만나고 처리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은행도 점점 지점이 없어지고 있고요. 인터넷 뱅킹을 하든지 뭐 폰뱅킹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ATM기에 가서 하든지 그리고 지점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 직원도 요즘 식당에 가도 이렇게 사람이 나르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큰 식당 가면 로봇가 이 사다리처럼 생긴 로봇가 이렇게 띠리띠리띠리 이렇게 와서 제 앞에 와서 이렇게 사인을 자꾸 해. 빨리 음식 내려 막 이렇게 그래갖고 음식 내리고 완료 딱 누르면 또 이렇게 가요. 또 이렇게 어떤 거는 땡큐 이렇게 하고 가요.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종업원이 몇 명이나 잘렸을까? 저 기계 하나 들어오고 또 요즘에 식당 가면 이제 그런 거 없는 데는 조그만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라 그래서 이렇게 자판기처럼 이렇게 누르고 자기가 다 신청하고 음식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서 받아다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종업원 없어요. 청년들 알바 자리 다 날라갔어요.
변합니다. 네, 사람과 접촉이 없어지면서 네, 교회가 참 어려워졌죠. 교회는 어느 공동체보다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곳인데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사실은 코로나 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얘기를 교육계에서는 계속 했어요. 근데 학교나 교회가 이 말을 안 들었죠. 블렌딩이라고 하는 게 뭐와 뭐를 섞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피도 왜 블렌딩 커피가 있죠. 어떤 커피에다가 어떤 커피를 좀 섞어서 맛을 내는. 뭐 브라질 산토스에다가 뭐 콜롬비아 뭐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걸 블렌딩 커피라 그러는데 술도 이제 블렌딩 한다 그러죠. 교육도 이제 블렌딩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섞어져서 하는 교육. 쉽게 말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래야 된다고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교회도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사실 교회 학교는 1980년대 후반서부터 교회 학교는 계속 줄고 있었거든요. 거의 40년 동안 지금 내리막길을 걷는데 교회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그나마 하던 것도 못하게 되니까 이제서 좀 시끄러워요. 근데 그동안 준비를 안 해놔서 이걸 반전시키기가 교회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일꾼도 키워놓질 않았고 그런 장비도 보강을 되지 않았어요. 뭐 이런 말도 나왔죠. 홈 루덴스라고.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집콕. 예. 집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집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 그래서 뭐 각종 운동기구가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예, 집에서 다 빨래거리로 지금 전락했어요. 이렇게 사다 놓고 이제 빨래 걸고 막 이제 한쪽 귀탱이 이렇게 몰아져 있고, 네. 뭐 실내 자전거는 뭐 빨래 널기 딱 좋잖아요. 근데 그런 기구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집에서 왜 나가서는 안 되니까 집에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다 집에서 처리가 돼요. 이제 재택근무도 하고요. 많은 회사가 이제 사무실 없애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를 굳이 감당 안 해도 돼요. 다 재택근무로 해결이 됩니다. 제 제자의 하나는 벌써 꽤 오래전에 미국의 회사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 다닌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 한 번도 본사를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면접도 다 화상으로. 그리고 학교 통보면 다 화상회의 하면서 여기서 일을 하는데 월급은 달러로 받아요. 얘는 오후 6시까지 놀아요. 티껏 놀다가 이제 6시쯤 되면 목사님 잠깐만 이제 그리고 이제 노트북 딱 꺼내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영어 잘하더라고요. 영어로 회의를 쫙 하더니 이제 됐대요. 또 같이 놀면 된대요. 일은 언제 하냐? 그냥 내일 회의 전까지만 해서 이렇게 보내면 월급 잘 옵니다. 환율 올랐다고 되게 좋아합니다, 요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뭐 출근 이런 개념이 없는 이제 아마 청년들은 아마 재택근무하는 회사가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아서 해라 그냥 대신에 하루 중에 이렇게 해서 내면 된다. 그리고 월급 많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바뀌어요. 저도 이제 사무실을 하나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4월이면 계약 만료일이에요. 내년 4월쯤에서 사무실 없앨라 그래요. 예, 싹 없애고 저희 집에 제 책상이 이제 사무실이 되는 거죠. 거기서 뭐 대부분 일이 돼요. 이제 뭐 사무실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뭐 만날 사람 있으면 집 가까이로 오라 그래서 카페 가서 이렇게 만나서 미팅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월세 절약되죠. 지금 보증금 들어간 거 다 뽑을 수 있죠. 사무실 없애면 직원 안 둬도 되죠. 네. 그다음 뭐 전기료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나가도 되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월 한 300만 원 절약이 될 것 같아요. 그 300만 원을 제 월급으로 가지면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거 주느냐고 제 월급 없이 지금 일하는데 다 이제 변화가 있어요. 다 집에서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랜선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하는 선이죠. 랜선만 되면 와이파이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방면에 세계 최고입니다. 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가 깜짝 놀라는 건 어디 가도 와이파이가 잡히는 거예요. 공짜로. 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근데 그게 속도도 무지 빨라요.
저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렇게 갈 일이 많았는데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가서 호텔에 가서 돈 내고 쓰는 인터넷을 써도 속도가 그렇게 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동네에서 다 돼요. 그냥 어디서나 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터지자마자 미국도 못한 일을 했는데 초등학교가 모든 학교가 온라인 강의로 바로 전환했죠. 왜? 인터넷 보급률이 95%가 넘어갔으니까요. 가난한 집 아이가 인터넷 사용료가 없는 애들을 이렇게 복지비로 주고 나면 모든 수업이 가능한 나라가 돼버렸죠.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냥 애들이 다 놀았어요. 그냥 온라인 교육이 안 되니까요. 걔들이 더 행복했겠죠. 그래서 지금 작년 올해 요때 학교 들어가고 이런 애들이 앞으로 굉장히 고민스러운 세대가 돼요. 이게 학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네, 뭐 해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작년도 사진인데 바콜로드라고 하는 필리핀의 이 지역은 원래 전통적으로 합동 결혼식을 하는 마을인데, 네, 결혼식 때 다 이렇게 신랑 신부가 마스크 쓰고, 이게 작년 초 사진이거든요. 지금은 뭐 우리도 너무 익숙해졌는데, 그래갖고 이제 성혼 선언이 끝나고 자, 첫 키스 하라 그러는데 전 마스크 끼고, 저건 키스일까요, 아닐까요? 네, 저런 웃기는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결혼식, 네, 그냥 신랑 신부 길에 서 있고 자동차 타고 지나가면서 축하해, 그럼 감사해요. 그리고 봉투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되는, 심지어는 이렇게 랜선 결혼식이죠. 사람들 오지 말라 그러고 저렇게 줌으로 들어와서 결혼식. 뭐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자 아이들 결혼식에 목사님 꼭 모셔야 되는데 이 가족도 못 들어오는 숫자라 그냥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결혼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밑에 써 있죠. 축의금은 어디로 이렇게. 네. 그래서 축의금은 보냈는데 밥도 못 얻어먹고 되게 손해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축의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한 10만 원씩 주던 거 5만 원으로 줄였어요. 근데 좋기도 해요. 왔다 갔다 시간 뭐 이런 거 다 절약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편리하기도 하고요. 조문도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하는 조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장례식도 아주 간단해졌어요. 심지어는 뭐 캐토릭의 고해 성사도 저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했다 그래요. 신부님 저렇게 앉아 계시면 창문 열고 신부님 제가 죄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성수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네. 심지어는 뭐 이렇게 유아 세례식을 물총을 쏴서 대면하면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성수를 기도하고 저 물총에다 넣고 이렇게 잘못 쏴가지고 눈 맞았으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요. 대학의 졸업식을 이런 식으로, 아무리 이제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해도 대표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 학생이 마네킹이에요. 사진 이렇게 얼굴에 붙여놓고. 뭐 이런 아주 우스꽝스. 그리고 이제 뭐 졸업 사진은 각자 이렇게 와서 알아서 찍어라 마. 뭐 이런 식의 졸업 사진 됐죠. 어느 집에는 이런 것도 붙였대요.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엄마한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상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아무리 봐도 아빠 보라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애들을 빙자해서 남편 지금 길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런 말을 했죠. 아주 이 코로나 터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미래학자입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이 세계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BC와 AC로 나누어질 거다. 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질 거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시기와 맞물려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훨씬 더 앞당겨지고, 요즘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도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뭐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메타버스는 어디 가는 버스입니까? 네, 가상세계로 가는 버스죠. 뭐 사실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의 약자인데,
이게 이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섞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드라마 하나도 이제 이거 메타버스 개념으로 드라마가 나오죠. 네. 저 죽은 아들 뭐 이렇게 저쪽에 가상 세계 살려놓고 거기 가서 만나고 막 이런 드라마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네, 이런 막 옛날엔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그 일들이 현실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뭐 코로나 얘기를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다음 세대 교육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교회 학교가 점점 가라앉아서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20년 전부터 했거든요. 다음 세대가 위기다. 뭐 여기에 뭐 출산 저하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요. 한국이 지금 뭐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최저거든요. 0.84 뭐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둘이 결혼해서 0.84면 뭐 불과 얼마 후에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져요. 이게 한국의 제일 큰 위기입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북한 내 핵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요. 핵은 협상을 잘하면 돼요. 근데 이 출산율 저하는 국민의 숫자를 절반 이하로 떨구기 시작하면 국내의 어떤 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수 시장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망해요. 네, 학교 선생님들 다 이제 그만둬야 돼요. 애들이 없어요. 학교가 계속 통폐합되고 산부인과 의사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산부인과 병원이 웬만한 군 단위에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강원도나 이쪽에 사는 친구들은 대도시로 나와야 돼요. 산부인과 한번 검진하려면 대도시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애들이 가겠냐고요. 거기서 출산을 하겠냐고요. 학교도 없고 산부인과도 없고 그러니 소아과 병원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막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줄었죠. 거기다가 교회 나오는 젊은 세대가 점점 없어져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50대 이상의 분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대로 10년, 20년이 가면 지금 50대가 70대가 되세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는 안 올라오고요. 이게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려움입니다. 남녀 선교회가 안 돼요. 왜냐면 밑에 남녀 선교회가 아무도 안 들어와요, 지금. 구역 예배 안 들어옵니다. 젊은 세대는 무조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 예배가 참 죄송한 표현인데 조금만 더 가면 경로당이 돼요. 전부 이제 어르신들만 이제 모이는 거예요. 예. 뭐 저도 나이가 60대니까 그냥 저희 또래나 이렇게 모이는 거죠, 뭐. 젊은 피가 수혈이 안 돼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 남녀 선교회나 구역 모임에 안 들어갑니다. 안 맞아요, 거기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따로 구성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3040, 30대, 40대 구역 따로. 그다음에 50대부터 위에 구역 따로. 그러면 또 50대 이상 분들이 막 또 반발하세요. 아, 우리는 퇴물이냐 막. 아니 그렇게라도 걔들을 좀 교회 오게 만들려고 이제 하는 아주 굉장히 힘든 선택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돌리는 엔진이 두 개가 된 거죠, 이렇게.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더 어려워요. 20대로 가면 이게 뭐 20대 초반과 중반과 후반이 달라요. 10대로 내려가면 1년 단위로 세대 차이가 나요. 고3 애들이 고2 애들 보고 저놈 새끼들은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일. 예. 제가 미션 스쿨에 이제 그 신앙 수련회 강사로 가면 보통 1, 2, 3학년을 다 합니다. 한 번에 가면. 그럼 매주 이제 이번엔 3학년, 그다음 2학년, 그다음 1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3주를 연속하는데 똑같은 포맷으로 가요. 찬양팀도 같은 찬양팀, 설교자도 같은 사람, 설교 제목 다 똑같아요. 근데 전에 보면 고3 전할 때와 고2 전할 때가 느낌이 달라요. 고1로 가면 완전 다른 애들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상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 무너져 간 거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수련회를 제대로 했습니까? 성경학교를 제대로 했어요. 주일날 예배 뭐 거의 비대면이고, 공과는 거의 할 수 없고, 막 이게
그나마 이러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가야 되나? 여기에 고민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영상 내용을 잘 보시고 그 다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소리도 좀 올려주시고 영상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위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의 방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게 아니고 부모 세대가 무너진 거예요. 부모 세대가 신앙적으로 서 있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1세대 신앙인들, 지금 한 70 넘어가신 어르신들, 그분들은 대부분 1세대 신앙인이세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아니라 어떤 계기든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건 굉장히 체험된 신앙들을 가지고 계세요. 처음부터 막 야단 맞아가면서 투쟁해가면서 예수를 선택한. 근데 2세대부터 이제 모태신앙이 많아졌어요. 모태신앙은 부모로부터 다 전수받은 신앙인데 사실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얻어내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혜택이 많은. 그러다가 3대로 내려오면서 신앙은 굉장히 약화돼요. 여전히 모태신앙이 많은데 신앙이 자기 고백화되지 않아요. 엄마 아빠들은 신앙을 본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은 너무 다른 이원화된 신앙들을 가지고 있어요. 더구나 자녀 교육에 관계돼서 성경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괴리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신앙이 가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3세대인 지금 젊은이들 한 40대부터 30대, 20대, 10대 이로 내려오면
아이들이 신앙을 다 거부하죠. 영아부 때 잘 나와요. 유치부 나와요. 아동부의 초반, 유년부까지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10살 넘어가고 11살 되고부터 이제 애들이 점점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죠. 왜? 엄마 아빠가 애들 조기 교육에 이제 매달릴 때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열심히 있는 부모는 막 3살, 4살 때 벌써 학원을 막 보냅니다. 그리고 학원 선택을 엄마 아빠가 하면서 겹치면 교회를 포기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돼라는 말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애들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부모가 교회 안 가도 된다고 가르쳐요. 학원하고 겹치면 교회 안 가도 돼. 가족이 여행을 갈 때는 안 가도 돼. 이 얘기가 사탄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넌 크리스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부모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일에 예배를 성수하지 못하는 1번이 학원입니다. 2번이 가족여행이에요. 이건 누가 결정해요? 부모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담임 목사의 문제예요. 담임 목사가 부모 세대를 제대로 신앙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 중직자들의 손에서부터 교회 학교가 어려움이 와요. 1980년대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되면서 대학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물론 베이비붐 세대가 막 올라올 때이기 때문에 대학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전부 다 지방에만 늘렸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신설도 안 됐고 그리고 증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 지방에다가 분교를 세우면 다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서울 근처에 있는 경기, 그다음에 강원, 충청 여기까지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분교가 막 생깁니다. 대학 숫자가요 2.5배로 늘었어요. 대학생 정원이. 그런데 입시 과열이 옵니다. 왜요? 애들은 많아졌는데 서울은 인원이 동결됐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오려면 경쟁률이 무지하게 오른 거예요. 그때부터 서울에 유명한 학원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치동, 목동, 중계동. 아마 부천도 아마 이렇게 학원가들이 막 생겼을 거예요. 네, 거기다 메가스터디가 있는 데예요. 다 이제 그쪽 가까운 데로 이사를 떠나요. 이제 소위 강남 8학군 막 이런 데로 교회 근처에 다 살던 분들이 투자가 좋은 쪽으로 아이들 학군이 좋은 쪽으로 막 이사를 떠나서 장로님들 가정도 다 멀어져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이사를 못 간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불나면 불 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옆에 살아야 된다 막 이러셨는데 다 이 공동체가 해체됐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은 동네 친구였어요. 원래 다 같은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 교회 학교는 새가족 반을 따로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자마자 친구가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은 오면 전부 낯선 애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2가지만 남겨놓고 다 없앴어요. 예배와 공과요. 사실 아동부도 어린이 수요 예배 있었고요.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 있었고요. 일주일에 3번은 교회 왔다고요. 근데 엄마들이 뭐 수요 예배 때도 데려가고 금요철에도 데려가고 구역 예배 때도 데려가고 방학 때 같은 때는 애들은 신앙과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애들은 주로 어디서 놀았냐면 교회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학교 가다 들리고 오다가 들리고 뭐 그냥 교회 마당에 가면 친구가 있었어요. 이 공동체가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중고등부가 정말 한국 교회를 성장시킨 성장 동력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1885년에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경신학당, 배재학당, 이화학당, 정신학당 이런 학교들이 막 일어나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다 키워냈죠. 걔네들이 학교를 통해서 신앙을 갖고 나서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다가 엄마 아빠를 구원했죠. 그게 1960년대까지 70년대도 대부분 중고등 학생들이
뭐 문학의 밤이다, 뭐 수련회다, 뭐 이런 거에 교회 재밌어서 와서 신앙을 갖다가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엄마 아빠를 전도해서 작년 세대가 부흥한 게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중고등부를 엄마 아빠들이 다 망쳐놨어요. 애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토요 집회 없애라, 문학의 밤 없애라, 다 없앴어요. 캠프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다 줄여라. 애들 뭐 시키지 마라. 그냥 임원 서로 안 시키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지금 리더십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 교회가 한창 그 학생 자치회가 잘 될 때 걔네가 어른이 되면 어디 가서도 지도자예요. 얘네는 어린이부서부터 임원 활동을 해본 애들이에요. 같이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도 해보고. 근데 교회가 그 좋은 걸 스스로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일주일 내내 신앙과 상관없이 살다가 굉장히 낯선 공간에 와서 그냥 억지로 1시간을 앉아있다 간 거예요. 교회 학교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현상은 똑같습니다. 안 바뀌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자꾸 어른들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그러세요. 전 제가 고등부 다닐 때 임원하면서 저희 학교에 그 밴드부를 다 불러다가 문학의 밤 때 찬양 인도를 시켰어요. 걔네 섭외하느냐고 저 떡볶이값 무직 나갔거든요. 그리고 밴드부에 수작품까지 다 왔어요. 붕빵붕빵 막 이거까지. 본당에서 막 멋지게 찬양을 하려고 제가 찬양 인도하고 그날 저 당회에 불려가서 야단 맞았어요. 토요일 날이었는데 그 다음날 장로님들이 어떤 놈이 그 거룩한 성전에다가 그런 딴따라를 다 올렸냐 그래가지고 제가 당에 불려가서 되게 야단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전 상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조용히 그냥 죄송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 하는 바람에 아주 찍혔어요. 전 엄마 아빠도 교회 안 나오는 애라 굉장히 비주류였거든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 그러던데 왜 야단치십니까? 또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괘씸죄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열심히 하던 애들을 교회가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찰 집사님은 참 절 잘해주셨어요. 기타 전기 기타를 샀는데 연주할 데가 없어서 전 교회 본당에다 꽂고 했거든요. 평일날 이렇게 연주하는데 주로 연주곡을 뭐 이렇게 은혜스러운 걸 했겠습니까? 은혜스러운 노래가 이렇게 그때 좋은 연주곡이 없었어요. 다 예수님 찬양 뭐 이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전기 기타 가지고 그걸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중가요를 이렇게 연주를 하면 우리 사찰 집사님은 이렇게 귀가 약간 어두우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 그대에게 따라단딴딴 뭐 이런 거 연주하면 우리 사찰 집사님 지나가다가 아멘 그러셨어요. 그 젊은 아이가 매일 교회 온다고 이쁘다고 라면 끓여주시고 그리고 제가 사찰 집사님 하는 그 주보접기를 제가 매주 그래서 지금도 주보접기의 달인입니다. 네, 그 구두 약통 하나 있으면 그걸로 딱 이렇게 각 잡아가지고 늘 교회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이렇게 목사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은 지금 그렇게 못 크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무도 신앙 얘기를 안 해요. 맨날 공부 얘기만 해요. 특히 아빠들은 뭐 어쩌다 만나면 꼭 뭐 공부 잘하고 있냐, 성적 잘 나왔냐, 뭐 맨 그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애들은 아빠 출장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빠가 이렇게 지방으로 발령 나서 주말 부부가 되면 애들은 할렐루야를 외쳐요. 물론 부인도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엄마들은 관심은 많으신데 잔소리를 많이 해서요. 애들이 조금만 크면 대화가 안 돼요. 지금 뭐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벌써 엄마 아빠들이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어려워하시고 중학생 자녀는 뭐 거의 포기해요. 건드리지 마라. 애 가출할까 봐. 사실 제대로만 관계를 했다면 중학생이 됐던 고등학생이 됐던 사실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 없거든요. 근데 부모가 부모 되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어르신들 중에 나는 엄마 아빠가 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되는 걸 어디선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다. 아무도 이 중요한 일을 아무도 배워본 적이 없이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근데 유일한 이제 아는 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했던 것만 기억이 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그걸 또 답습하세요. 전 이런 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때리는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큰 아이가 다시 엄마 아빠가 되면 또 때려요. 더군다나 우리는 500년을 유교의 문화 속에 있어서 그 유교적 관념으로 자녀들을 키우죠. 거기다 샤머니즘, 불교 다 섞였어요.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아니라 이상하게 교회에서만 신앙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도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사세요. 근데 집에 가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신앙적이지 않아요. 직장 가면 또 직장의 논리로 사시죠.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이원화 현상이 앞으로 극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자라면 아이들은 신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위임해 버렸어요. 일반 교육은 학교에다가, 신앙 교육은 교회 학교에다가 위임했습니다. 영어 안 되면 영어 학원에, 국어 안 되면 국어 학원에, 그리고 신앙은 교회 학교에. 근데 교회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1시간이에요. 많이 하면 1시간 반이에요. 절대 시간이 부족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1980년대 후반서부터 한 40년 동안 한국 교회는 그렇게 왔어요. 교회는 점점 커졌고요. 건물 멋지게 지었고, 굉장히 예산도 많아지고, 작년들은 많아졌어요. 근데 점점 밑으로 돼서 이렇게 인구 분포가 이렇게 항아리형이 되어야 제일 건강한데, 이제 점점 깔때기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만 많아요, 지금. 밑으로 이제 쫙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있다간 T자가 될 거래요. 이제 교회 학교에 남는 애가 이제 대부분 교역자 자녀 외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죄송한데 교역자 자녀들도 요새 교회 안 나와요. 중고등학생 되면 벌써. 애들이 싫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옛날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교회 일만 열심히 하시느냐고 자녀들하고 관계를 잘 못하셔서 그래요. 이런 막 위기 상황이 다 덮고 있는 거죠. 한번 다음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통 교회가 1년에 애들을 열심히 가르치면 52시간 가르쳐요. 그런데 가정은 그냥 자는 시간 이런 거 다 빼고도 부모가 1년이면 3,000시간을 아이들하고 만나요. 그럼 어디서 신앙교육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가정이죠. 근데 왜 우리는 교회 학교에다가 위임해 버릴까요? 우리나라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 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여기가 다 영연방들, 또 영국이 처음에 나라를 세웠던, 그러다 보니 영국의 신앙 전통인데 영국이 산업혁명 시대에 부모들이 돈벌이에 나가서 주일까지 돈벌이하러 나가는 바람에 아이들이 다 방치됐어요. 평일날은 학교에 가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일요일은 학교도 안 가니까 애들이 그냥 부모 없이 방치돼서 영국 교회가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주일 학교를. 그건 영국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이 전통을 가진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만들 때 당연히 주일 학교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건 대히트작이었어요. 구한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백성은 자식을 공부시키고 싶었으나 못 보냈어요. 근데 교회가 학교를 열고 거기서 한글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교회 안 와도 애들을 다 보냈다고요. 왜? 일반 학교를 보낸 능력은 안 되는데 교회는 공짜예요. 가면 선생님도 있고요. 막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정식으로 소학교를 만들어서 애들을 가르친다고요. 야학도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빨리 성장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만들어서 육체적으로 살려내고 학교를 만들어서 애들을 개화시킨 거예요. 1985년에 첫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1919년 불과 30년 좀 넘었죠. 그때 민족 대표 33인이 선언문을 낭독하는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교회가 사람 키우기에 전념을 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교회 학교가, 주일 학교가 점점 시대를 타고 오면서 80년대 이후가 되면 우리나라 웬만한 아이가 다 학교를 가요. 그것도 의무교육으로.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에요. 학비 왔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가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 학교를 하고 있죠. 주일 학교를요. 네, 학교 가는 게 넌더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한 20년 전부터 이름부터 바꾸자, 제발. 주일 학교. 애들이 안 가고 싶지 않을까요? 야, 일어나! 주일 학교 가야지. 또 학교 가. 여러분, 일반 학교도 너무 지겨워서 토요일 안 가기 시작하는 게가 벌써 언젠데요. 근데 가면 뭐하냐? 공과 공부를 해요. 이게 전도가 될까요? 친구한테, 야, 너 일요일 날 뭐해? 아무것도 안 해. 나랑 같이 어디 갈래? 어디 가는데? 교회 학교. 가면 뭐 하는데? 공과 공부. 차라리 이름을 에버랜드라고 바꾸죠, 뭐. 그러니까 용어가 내용을 결정하거든요. 교회 학교라고 말해버리고 주일 학교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 있고 학생이 있고 교재 있고 이래야죠. 학교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있는 교회는 3년 전에 이름을 다 바꿨어요. 예랑 꿈 땅으로. 교인들이 아직도 헷갈려 하세요. 예라 이 꿈 땅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예수님의 사람들의 꿈이 자라는 땅. 그래서 예랑 꿈 땅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유치 마을, 유아 마을, 유년 마을 이렇게 마을로 바꿨어요. 스머프 마을인 거죠. 그러면 좀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으면 그 안에서 그래갖고 뭐 키즈랜드도 만들고 말해가지고 가서 놀기도 하고 뭐. 예. 교육은 꼭 학습으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액션 러닝을 할 때예요. 그래서 가르치지 말고 경험시켜라. 이 개념이 벌써 다 일반 교육은 도입이 됐는데 교회는 아직도 학습만 교육인 줄 알아요. 그것도 전문화된 선생님이 아니라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공과책은 진짜 재미없습니다. 제가 봐도 재미없어서 저는 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는 공과책 다 특히 교단에서 나온 거 안 썼어요. 다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냥 주보 한 페이지에 그냥 실어주고 다른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택을 교회가 안 했던 거예요. 뭐 이 얘기로 가면 끝도 없어서 그만할래요. 오늘 집에 못 가세요. 네, 곽알련이라고 하는 물론 외국인이죠. 찰스 알렌 클락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의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을 하셨어요. 합동교단일 겁니다. 여러분 같은 교단에. 네. 그리고 이분이 교회 개척만 150개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평양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교수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실천신학 분야를 이분이 다 우리나라 최초의 실천신학 분야의 그러니까 설교학, 예배학, 기독교 교육 뭐 이런 거 다 이분이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 시절에 벌써 목회자들을 위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안에 이렇게 써놨어요.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성경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영국 교회가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만든 프로그램이죠. 성경은 아주 일괄적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부모가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랍비에게 맡겨라. 회당에다가 위임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부모가 해라. 그리고 조부모가 해라. 3대가 가르쳐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긴급 소환이라고 어느 신학자가 말했는데 믿음의 부모 세대를 회복해야 돼요. 가정이 신앙 전수의 장이 돼야 되고 부모가 신앙 교사가 되는 이 노력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는 그동안에 할 만큼 다 했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교사하는 사람 대단한 분이세요. 교사는 하루 빠지면 티가 딱 나는 곳이에요.
성가대 적당히 빠져도 잘 모르잖아요. 교사는 애들로부터 또 이게 쉽지 않아요. 애들이 계속 변화돼서 애들 비유 맞추고 애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교사가 되는 거 보통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또 주머니 많이 털려야 돼요. 요즘 애들이 뭐 교사가 뭐 사주는 걸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청년 교사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애들이 또 옆반하고 비교해요. 청년 교사가 이제 없는 돈에 뭐 좀 애들 떡볶이 먹으러 갈까 그러면 옆반은 피자 먹던데요. 더 싸가지 없는 애는 이렇게 말한대요. 쌤, 내가 좀 보탤 테니까 햄버거 먹읍시다. 네, 제가 뭐 당해본 사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교회 학교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만나 1시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이 코로나 터지고 얼마나 지금 비태기게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온라인으로 다 바꿔서 막 컨텐츠 만들어야 되고 영상 편집 여러분 보기는 되게 간단한데요. 저 간단한 거 하나 만드는데 정말 몇 시간 붙잡고 뭐 하루 이틀을 막 꼬박 붙잡고 앉아야 돼요. 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저 영상 장신대에서 만든 건데 저 영상 하나 제가 돈 주고 만들려면 저 돈 몇백만 원 들어가야 돼요. 저 간단한 거 하나 만드는데. 근데 요즘 교육자들이 그냥 요즘에 안 되는 또 막 영상까지 배워가면서 막 편집하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애들이 비대면 예배라도 한 겁니다. 우리 교사 안 하시는 분들은 특히 학부모님들은 교사들 또 교회학교 교육자들 좀 보너스를 주셔야 돼요. 2배로 일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보기엔 3배, 4배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승부가 안 돼요. 절대 시간이 모자라요. 어떤 거를 일주일에 1시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게 몸에 배고 받기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먼저 교회 학교가 바닥을 쳐본 미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면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사례가 자꾸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그걸 연구해 봤어요. 어떻게 미국 교회에서 저렇게 다시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 답이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는 겁니다. 아까 영상에 보신 대로. 그래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요. 부모는 가정의 신앙교사로 그리고 교사는 교회의 영적 부모로서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주 대표가 되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노스포인트 교회가 오렌지 목회라는 개념으로 이 가정과 교회가 연계된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고요. 또 페리미터 장로교회 이 부모 대학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강화했더니 되더래요. 또 레이크 포인트 교회는 신앙 여정 학교라는 거라고 가정 신앙 리소스 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제일 메인 그 1층 로비에다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도서관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녀 교육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거기 다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좀 도움을 받으려면 여기에 가면 책으로도 영상으로도 모든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거기 도움을 받아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걸 도움받는 그런 리소스 센터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 지금 심호하는 교회도 내년에 이거 예산 세워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 1층 카페를 아예 이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고 카페 겸 해서 하려고요. 또 브랜우드 침례교회도 그렇고 여기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받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니까 가정 친화 운동 본부가 만들어져서 이 운동을 주도하는 지금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듯이 그런 이제 그룹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D6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D6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교회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는 그래서 이걸 이제 연구한 이제 기독교 학자들이 또 우리나라 학자들도 글을 쓰기 시작하고 저도 이제 그런 학자들의 글을 보고 이런 자료들 미국 교회의 샘플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앞으로 최고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아주 유일한 키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담임 목회하던 거 다 놓고 요즘에 이 일만 합니다. 저는 뭐 평생 지금 다음 세대 사역만 하던 사람인데 제가 은퇴할 때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진 걸 보고 끝내고 싶지 않아서요. 근데 지금 앞으로 10년은 너무너무 중요한 10년입니다. 적어도 다음 세대 사역과 관련해서 앞으로 10년은 한국 교회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안 그러면 죄송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 성전 팔아야 돼요. 여러분 피땀 흘리게 헌금해서 만든 저 교육관 팔아야 돼요.
유지가 안 돼요. 예배할 사람이 없어요. 길게 보면 20년이요. 지금 남성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남성분들이 은퇴할 때 되면 무슨 생각들 하시는지 아십니까? 연금만 잘 들어놨으면 저 지방의 한적한 곳에 내려가서 좀 유유자적하고 살고 싶은, 특히 지방 출신들은 더 그러세요. 이 교회 나올 사람이 없어요. 죄송한데. 교육관 왜 만들어놨어요? 애들 잘 크라고요. 교육관에 누가 오게요? 애들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쓸데없는 전통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CPR, 응급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한 한 이건 응급 상황이에요. 여러분, 응급 상황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응급 상황은 살려놓고 봐야 돼요. 가슴을 쥐어 패던 전기 충격을 주던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CPR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인구 분포대로 우리 교회의 교적을 한번 뚝 정리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몇 명인가? 아동부 애들 몇 명인가? 청년 몇 명 나오나? 그리고 위에 30대, 40대, 50대, 10년 단위로 딱 그 교회의 인구 분포 싹 조사해 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가 금방 실감되실 거예요. 관심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됐나? 교회는 가정의 부모를 신앙교사로 구비시키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릴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 세대를 복음으로 제자화하는 데 관심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 거실 문화부터 좀 바꾸셔야 돼요. 거실에 맨 와인장이나 들어와 있고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애들이 자기가 매일 사는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신앙을 느낄 만한 분위기가 하나도 없다고요. 저희 교회 이번에 가정 예배로 다 바꾸면서 집에 거실 문화 바꾸기 캠페인을 했어요. 거기에 애들 유아 세례 사진 같은 거 한쪽에다 전시도 하고 애들의 신앙 생활에 관계된 것들을 좀 보게 만들고 식탁 옆에다가 게시판 붙여서 포스트잇 붙여놓고 자기가 고민 있거나 기도 제목 있는 거에다 붙이면 식사 시간마다 같이 기도하기, 이런 문화. 한쪽 구석에다가 예쁜 의자 하나 놓고 조명 때려 놓고 거기에 앉으면 엄마 아빠가 나와서 기도해 주기, 이런 문화부터 바꾸자 좀.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하는 대화를 할 수 있나 훈련하기 시작했고요. 행복한 부모 교실을 지난 봄부터 계속 열어서 지금 가을에 2기 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가정 전체가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드리도록 해서 가정 예배자를 다 나누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지금 한 20% 정도 가정이 가정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3대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3대가 모여서 예배해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딴 집에 사세요. 근데 가정 예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별로 할 수 있게 3가지 가정 예배 자료를 만들어서 어린이들 저까지는 다 영상으로 그냥 틀어놓고 따라만 하면 돼요. 굉장히 행복한 기록들이 저희 이제 가정 예배 올리는 밴드에 매주 올라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걸 편집해가지고 또 전교인에게 보여줘요. 한 달에 한 번은 선물도 줍니다. 3가정 해서 가족 식사권도 주고요. 요새는 치킨 박스 보내는데 되게 좋아해요. 어떻게 하든 가정 예배 살려보려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에서 식구들이 예배로 모이면 가서 대화도 하고 가족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경험해 본 애가 주일날 교회 오면 예배가 훨씬 더 익숙해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존 웨슬레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나의 어머니에게서 기독교에 더 많이 배웠다. 전 지금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부모가 신앙적 영향을 주면 아이는 정말 학교에서 못 배우는 정말 중요한 인격과 신앙이 함께 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학자가 템포티 윈도우라고 하는 이론을 오래전에 발표했어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의 90%가 존재하니까 모든 선교적 역량을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미전도 종족이란 인구 대비 5% 미만의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이분이 2008년에 이론을 수정했어요. 어느 종족이냐 플러스 그 종족의 어느 세대냐까지를
가지고 선교사가 가야 된다. 예를 들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미전도 종족인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몽골의 10대냐, 20대냐, 30대냐, 40대냐 거기에 맞춘 선교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 개념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2015년에 성인 기독교 분포율 21%예요. 인구 센서스 나온 거예요. 성인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21%예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2015년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 3.8%, 2016년 청년은 2.19%예요. 지금은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미전도 종족의 선교하는 개념으로 청소년이나 청년을 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전문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신학교 나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 사역이라고 하는 게. 다 재워요. 청소년 예배 때 가보면 그냥 교회에서 야 네가 좀 젊으니까 네가 중고등부에 막 이래가지고 중고등부 사역하는 분은 애들을 전부 재우세요. 아주 은사예요. 그것도. 그분만 쓰면 애들이 자요. 주님을 직접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러면 그렇게 독서를 싫어하는 애들이 그 설교 시간에 주보를 읽어요. 주보를. 그 재미없는 주보를. 네, 선생님들도 뭐 공과 준비 열심히 하고 막 목청 터지게 외치지만 애들이 눈길 안 줘요. 왜? 아니 교사들한테 태블릿 PC 하나도 안 주면서 무슨 교육을 해요? 지금 종이로 된 책 들고 야, 자 전부 다 공과책 몇 페이지 펴라. 애들은 공과책 안 가져왔어요. 그걸 왜 나눠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애들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그냥 앱으로 개발해서 자 스마트폰을 열고 앱 눌러 그래갖고 자 로그인 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참 재밌을 텐데 그러면 딱 로그인 하자마자 게임부터 나와. 자 오늘은 치킨 한 박스다. 난리 날걸요. 피 튀기게 막. 그런데 그 게임이 전부 성경과 관련된 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보다 그냥 자 애들 방에는 다 이렇게 VR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출애굽을 한번 경험해보자. 그리고 VR 딱 키면 막 난리 나는 거죠. 막 자, 모세가 그냥 앞으로 막 그럼 바다 막 덮치고 뭐 으악! 아니 그게 그렇게 비싸서 못할까요? 이렇게 LED를 둘 정도면 다 할 수 있어요. VR 우리 어르신 중에 VR 해보신 분 이게 안 해봐서 이래요. 해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어른들 재밌어요. 제가 작년에 제주도 놀러 가서 제 아내를 이제 VR 체험을 시켰더니 제 아내는 하다가 벗어버렸어요. 무섭다고. 제일 쉬운 거 했는데 만리장성 여행. 이렇게 리어카 이렇게 앞에서 자전거 타고 우리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만리장성인데 막 용 달려들고 막 이래갖고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막 이러고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야봐! 막 그러더니 언니를 안 자고 봤더니 VR 빼버렸더라고요.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근데 애들은 그런 거 하면 진짜 좋아해요. 3D 영화관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지금 다 VR 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감동이 느껴지나. 근데 출애굽하는 장면을 VR로 만들어서 딱 쓰고 보면 애들은 우와 평생 안 잊어먹죠. 이런 게 교회가 조금만 마음을 쓰고 힘을 합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거 소문나면 전도가 그냥 됩니다. 주중에 가도 VR을 볼 수 있다. 친구 안 데려올까요? 근데 거기 가면 각종 먹을거리가 다 준비되어 있다. 이게 교육관이죠. 방을 이렇게 어른들 쓰기 좋게 만들어 놓은 교육관 말고 우리 애들이 일주일 내내 친구 데려오고 싶은 교육관을 만들면 돼요. 모든 방을 만들기 어려우면 하나만 만듭시다. 방 하나만. 그리고 주일날은 부서가 교대로 쓰기로. 교육관에 애들을 위해 만들었는데 일주일 내내 애들은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저 때문에 많은 교회가 교육관 다 리모델링 중입니다. 저 구글이나 아마존에 직원 휴게소처럼 만들면 돼요. 이거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셔서 아마존 직원 휴게소 이런 게 치시면 이제 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에 가서 치시면 애들이 교회가 오고 싶어야죠.
근데 오면 걔네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기다리고 있고요. 걔네들이 와서 그 목회자와 함께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면 벌써 신앙적인 영향을 또 한 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지금 이제 어르신들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막 VR은 도대체 뭐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구역별로 좀 구역 모임 때 VR 체험을 하러 한 번씩 가시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거 첨단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신앙 전수에는 부모가 관건이다.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게 아니라 실상은 부모 세대가 붕괴된 거고, 최근 교회학교 결석원인 1위 가족여행, 학원이 하나 빠졌네요. 학원, 가족여행. 한국교회 위기요인 1위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 한국교회 위기요인 2위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교육관, 한국교회 위기요인 3위 부모의 신앙 정화. 근데 이게 장신대 기독교 교육연구원이 50주년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가 세워진 50주년 기념 논문에서 나온 설문 자료입니다. 그 말은 다시 잘하려면 부모가 신앙적으로 잘 서면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자고요. 교회학교 위탁형에서 세대 간 가정교회 연계로 바꾸자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올해 교구 편성까지 다 바꿨어요. 교구 편성을 자녀 연령별 편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던 교회 학교를 교구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아이들을 묶어놓고 걔네들의 부모, 걔네들의 조부모 이렇게 한 교구. 그러면 그 안에 3개 마을이 있어요. 저희는 동산이라고 하는데 교구를. 조부모 마을, 부모 마을, 자녀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은 조부모들끼리 하는 거예요. 같은 또래끼리. 또 부모끼리 하는데 뭐가 좋으냐면 손주들 나이가 비슷해요. 그리고 부모들도 자녀 연령이 비슷해요.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 그들의 조부모. 저희는 중고등부가 꽤 많이 나와요. 한 40명 가량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교구. 그다음 청년과 그의 부모, 조부모가 한 교구. 그리고 이제 자녀가 없이 그냥 장년 단독 세대로 있는 분들은 친한 분들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같이 넣어드렸어요. 3월에 바꿨는데요. 좀 잘 돌아가요. 만나면 할 얘기 되게 많아요. 지금은 같은 동네 산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 차 타고 지금 교회 오는 분위기라 오히려 관심 분야가 같은 쪽으로 모아지는 게 구역 모임도 훨씬 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름 사역할 때 교구별로 여름 사역 설명회를 했어요. 그러더니 부모 조부모가 다 오셨잖아요. 설명회를 다 듣고 그날 헌신 서약서를 썼어요. 이 여름 우리 손주, 우리 자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나는 엄마로서 또는 뭐 할머니로서 뭘 협조할 수 있나? 예를 들면 매일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우리 자녀는 반드시 보내겠습니다. 뭐 이런 서약을 하는 겁니다. 또 나는 간식 한 번을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정을 해서 이번 여름 사역을 진행했는데요. 교회학교 교역자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여태까지 처음으로 예산이 남았어요. 부모들의 후원금이 넘쳐가지고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후속으로 아이들 수련회 이후에 후속 프로그램까지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 엄마 아빠가 같이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저희는 뭐 토요일 날 모이는 그 예꿈 리더십 아카데미도 있어요. 부모 교실을 통과한 부모의 자녀들만 모여서 아이들 리더십 훈련을 3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네, 토요일 날마다 나와서. 근데 얘네들 저학년의 이거는 엄마 아빠 같이 온라인으로 해요. 네, 이번 토요일 날은 마카롱 만들기였어요. 그래갖고 다들 토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하는 집은 전부 마카롱이 애찬이었어요. 아이들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서 주일날 교육에 모자란 부분을 또 토요일날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 또 보완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 정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진로와 세상에서의 역할까지를 다 가르치는 그런 3단계의 훈련 과정을 다 만들어서 교회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1년 만에 이제 막 생긴 일들이에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잘못된 고정관념부터 버리자. 시대에 맞는 교육 방법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21세기의 아이들에게 맞는 21세기의 교육 방법론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21세기 아이를 20세기 부모가 또 20세기 교사가 19세기 방식으로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도대체가 재미가 없죠. 안 맞아요.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전문 사역자가 양성돼야 돼요. 어린이, 청소년, 영유아, 이게 적어도 막 5년, 10년 이렇게 쭉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가 이 사역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모두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담임 목사를 포기하고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평생 가는, 전 지금도 청년 사역자라고 제가 소개하거든요. 작년까지 제가 청년 사역을 했고요. 지금도 교회 못 나가고 있는 애들 밤에 모이는 디너 처치 해요. 몇 명 아이들과. 담임 목사 갈 기회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규모 있는 교회에서도. 포기했습니다. 왜? 저는 이게 제 사명이라요. 제 후배들 중에도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학교나 교단 차원에서 지금 뭐 이런 교육이 전무해서 교회가 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단체에다가 위탁 교육을 보내서라도 우리 교회 안에 청소년 사역자면 청소년 사역에 대한 정말 스페셜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성이. 그래서 그분이 딱 설교하면 청소년 애들이 막 재밌어 죽어야죠. 네, 지금 청소년 사역자한테 죄송합니다. 푸시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여기에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교육 지도자의 수준을 격상시켜야 돼요. 주일만 나오는 파트 사역자 가지고 사역 못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다 준전임으로 다 바꿨어요. 일주일에 3일은 나와서 교구 사역자들과 같이 신방도 다니고 애들 부모도 누군 줄 알고 조부모가 누군 줄 알고 그분들하고도 연락을 같이 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내는 교육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저희 교회요. 건축 최근에 해가지고요. 95억 공사를 해서 60억 빚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투자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사역자를 준전임으로 다 바꾸고 대신에 다른 작년들이 쓰던 예산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 애들 살리자고요. 학부모를 통한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에요. 여태까지 강조한 것처럼. 그 다음에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훈련이 있어야 돼요. 맨날 똑같은 교사 대학 그만하고요. 정말 실제적인 교육이 계속 일어나줘야 돼요. 교사들이 애들을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무기들을 손에 쥐어줘야 한다고요. 저는 태블릿 PC라도 하나씩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영상도 좀 보여줘가면서 막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게 스마트폰 가지고 보여주면 이게 좀 너무 그렇잖아요. 물론 가져가지 말게 교회에다 보관하면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 거기다 소프트웨어 깔고 해서 쓰고 그거 이렇게 비슷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있는 분들은 좀 가져와서 하고요. 없는 분들은 좀 교회가 비치용을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이제 종이로 하는 교육 말고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하는 교육으로 바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인터넷에 떠돌던 아주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입니다. 인위정과 바이완상이라고 하는 그 고비 사막에 사는 중국인들입니다. 저 여자분이 아버지가 시집 가라는데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시집을 갔더니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남자예요. 집이 자기네 집밖에 없었대요. 동네 사람이 너무 그리웠는데 어느 날 마을 이렇게 누가 하나 지나가서 너무 반가워서 뛰어나왔는데 이미 지나갔더래요. 발자국이 하나 남았길래 양재기로 덮어놨대요. 사람 그리울 때마다 한 번씩 보려고. 근데 사막의 바람 때문에 결국 이 발자국도 금방 사라졌죠. 그때 이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여기는 사람이 안 올까? 모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기에 숲이 생기면 사람들이 올 텐데. 이 억척스러운 여자분이요. 돈 생길 때마다 묘목을 사다가 심어놓고 하루 종일 물을 길러다가 이 나무에다 물을 줘요. 다 죽죠. 근데 한두 개는 살아남더래요.
그렇게 자기 자식이 청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나무를, 처음에 말리던 남편이 여자 혼자 하는 게 안 되니까 남편도 이제 돕기 시작하고 나중에 애들도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 동네를 이렇게 바꿨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한 사람의 노력이요. 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도 무너진 것부터 다시 쌓아서 숲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고요? 천만에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돼요. 지금도요, 우리 전 청년들을 계속 보고 있지만 청년들도 교회가 조금만 배려하면 이 교회에 나올 청년들 꽤 많아요. 우리 교회 나왔다가 지금 안 나오고 이렇게 지금 주변을 떠돌고 있는 애들. 이렇게 여기 나오는 애들한테 가끔 물어요. 교회 괜찮냐고. 근데 여기 있는 청년들이 아유, 여전히 그래. 그럼 이제 안 돌아와요. 근데 야, 요즘 좀 우리 교회 대박이야. 청년들 얼마나 잘해주는데. 애들 돌아옵니다. 제가 망가진 청년부 회복시키는 일을 많이 해봤어요. 가서 교적부 보면 100명도 넘는데 애들은 10명 나오고. 그 아이들 다 저장해서 단톡방에 다 불러드리고 그리고 제 비전을 이야기하고 막 애들하고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 순식간에 50명은 넘어가요. 오고 싶어 하죠. 근데 교회 가면 또 답답하고 힘들까 봐 안 오죠. 근데 여러분, 작년 세대가, 부모님들 세대가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그렇게 걔네들에게 맞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하면 걔네는 돌아옵니다. 또 새로 나올 아이들도 있습니다. 시대가 불안하고 애들이 삶의 자리가 굉장히 불안한 아이들인데 어딘가에 안식처를 찾고 있다고요. 근데 애들은 겨우 PC방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죠. 저는 안 되면 교회가 PC방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건전한 게임 깔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고 인생을 바꾸면 걔 인생도 복이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 교회도 복을 누리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전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년이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년이라고 제 강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세월호를 좀 기억해 보실래요? 그 아픈 얘기. 배가 빠지기 전에 기울었을 때 그때 손을 못 써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빠진 다음엔 방법이 없었어요. 그 300명이 넘는 아이가 수장됐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몇 달 뒤에 해외 토픽에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배가 역시 기울었어요. 근데 이 배는 모든 아이를 살렸어요. 뭐가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세월호가 기울을 때도요, 여러분 방송 다 보셨겠지만 주변에 작은 배들이 굉장히 많았고 해군 군함도 하나 가 있었고요. 헬기가 떠다녔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배에다가 로프를 걸고 배를 땡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외 토픽에 나온 그 배는 지나가던 작은 배가 반대편에서 로프를 걸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림도 없죠. 배가 너무 컸으니까.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작은 배들이 다 달려들어서 로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배가 수십 척이 반대편을 향해 달리니까 기울던 배가 제쳐지지는 않았는데 더 이상 기울어지진 않았어요. 그 사이에 특공대가 들어가서 다 살려냈습니다. 왜 우리는 그때 아무도 로프를 걸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장면이 지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과 오버랩이 돼요. 큰일 났다, 뭐 안 된다, 망했다, 무너진다, 붕괴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로프를 하나 거는 그 실행이 더 중요해요. 뭐라도 해서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잘 키울 수 있게 하는 그 노력. 당장은 효과가 없어도 반전은 못 시켜도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게 하는 그런 노력. 그것이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그리고 중직자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중직자들이 마음을 합하고요. 학부모들이 같이 동의하면 한국교회는 분명히 저력이 있습니다. 한국교육은 지금도 다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예배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거기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진짜 기독교가 돼야 돼요. 껍데기만 기독교 말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요, 정말 신앙이라는 게 뭔지,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 내가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느끼며 살게 해줘야 한다고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리고 희망의 나무로 심자고 제안합니다. 저는 그 희망의 나무의 1번이 가정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들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어떤 교재, 어떤 프로그램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성경적 방법으로 키우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희망의 끈을 만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저는 몇 년 안에 다음 세대가 정말 행복한 교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인류 최고의 석학이었죠. 그가 했단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교회 학교가 다 죽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의 비좁은 골목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갈 때 쓰러지셨죠. 그때 따라오던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한국교회는 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서 정말 오늘의 이 모임이 그 전환을 위한 첫 번째 모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결단을 해나가면 저도 정말 힘이 닿는 데까지 교회를 도울 것이고 또 여러분의 교회를 도우러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로 중직자들이, 재직들이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신앙 안에 자라고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며 지금까지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또 바톤을 이어받고 그래서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